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7장은 북조 이스라엘 왕 호세아 마지막 왕입니다. 사마리아가 아수르한테 멸망받는 그 상황을 묘사한 것이 읽었던 1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렸던 거기 용지에 왕들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남쪽의 왕과 북쪽의 왕과 그 다음에 그 옆에 선지자들은 잘 보이지 않아서 손으로 쓴 글이에요. 그 선지자들 그 목록이 다 쭉 되어 있죠. 오늘 못 받으신 분들 앞에 여기 있으니까 나중에 가져가세요. 이 목록이요, 역대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 있는 왕들에 대해서 다 요약해 놓은 겁니다. 요약해 놓은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가면 좋겠어요. 저 뒤에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나눠주실래요? 가셨어? 예. 성경 읽을 때에 왕들이 남쪽과 북쪽에 같은 왕들이 있기 때문에 혼동이 돼요. 정확히 분석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열왕기 상하 읽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역대기 상하도 마찬가지고요. 열왕기 상하는 더 그렇죠. 그리고 또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어떻게 활동했는지 또 파악하기도 참 또 어려울 때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나눠드렸던 그 도표를 가지고 비교 검토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얘기 잡힐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꾼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왕들이 했던 잘못된 것들은 내버리고 왕들이 하나님 앞에 잘 귀하게 쓰임 받았던 내용들을 찾아 나가면은 신앙생활에 성공하게 됩니다. 드디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북조 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BC 722년. 예수님 탄생하기 전 722년 전에 북조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북조 이스라엘 망할 때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도 있는데 그 선지자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죠. 호세아 왕이 있을 때에 망합니다. 아수르한테 망하지요. 그래서 그 망하는 것을 오늘 사마리아로 표현을 합니다. 왜 북조를 사마리아로 표현할까요? 사마리아는 북조 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조 유대 수도는 어디죠?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 청년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합니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시대에 왜 그런가 하면은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점령해가지고 멸망시킬 때에 아수르 사람들은 더 이상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기를 들지 않도록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돈증을 맺어주는 겁니다. 아수르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 결혼을 하고 결혼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이주 정책을 써요. 이쪽에 남쪽에 살았던 사람을 북쪽으로 옮겨주고 서쪽에 사는 사람들을 저 동쪽으로 옮기고 동쪽에 있는 사람을 서쪽으로 옮기고 서로를 바꾸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섞여버리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 아수르 사람들이 북조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을 하고 식민지 정책을 만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섞여가지고 혼혈족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본때를 보입니다. 사자를 풀어가지고 사자를 보내서 그 사자가 사람들을 잡아먹게 만듭니다. 깜짝 놀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25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고 넘어갑니다. 열왕기상 17장 25절이에요.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야훼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이게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보고해라. 신하가 살펴보고 보고를 합니다. 사마리아 땅에는 신을 섬기는 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법을 몰랐어요. 그 법을 모르니까 신이 노해가지고 사자를 보내서 사람을 잡아 먹게 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럼 가르쳐야죠. 뭘 가르치냐? 그 신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라고 해서 왕이 그러면 가르쳐라. 라고 해서 그 당시에 사로잡혀 왔던 제사장,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를 섬기는 제사장을 불렀어요. 야, 너네 민족의 신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 가르쳐 주라.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그 이주한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르쳤는데 배우는 사람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사자한테 안 물려 죽으려고. 그래서 이 땅에서 신을 섬기는 방법을 찾자. 그것만 이렇게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에는 야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든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다든지 이런 관심 없어요. 일단 지금 사자한테 안 물어 뜯겨 주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와가지고 살려면 여기 이 땅을 지배하는 신을 노예께서는 안 된다. 이런 것만 배우는 겁니다. 이 17장 내용을 보면서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보여주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첫째로 이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냐면요, 자기 목적을 위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한 것 하나. 하나님께 관심은 없고 지금 자기 필요에만 온 마음을 다 집중해 나가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섬기는 야훼 섬기는 법을 배우자.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하고 있는지 한번 보지요. 실컷 가르쳐 놨더니 이렇게 삽니다.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하 17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야훼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어떻게 섬기는 거죠? 야훼도 섬기고 자기가 믿는 신도 섬기고 이렇게 지금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도 이 짓을 하고요. 인도 사람들도 이 짓을 합니다. 인도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면은요, 다 예수 믿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91년도에 인도 캘커타를 갔는데요. 91년도에 갔네요. 90년 캘커타를 가가지고 이제 우리 단기 선교팀들하고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타지묘라고 알죠?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정말로 넓은 이 공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거기 있으면 전자 기타 치고 놀고 운동하고 막. 그런데 우리 이 사물패들이 가가지고 우리의 그 농악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풀로 두들겼더니 모든 소리를 다 잠적시켜버려요. 한국의 소리가 큽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 다 몰려들었어요. 뭔가 싶어 다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우리는 영어로 외운 것을 간증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결신서를 주니까 다 적어요 그냥. 이야, 이런 기적적인 일이 있나? 너무 좋아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오늘 선교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선교사님 봤더니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왜 웃으시냐 했더니 목사님 이 사람들은 무슨 신인지 다 믿어요. 힌두이즘도 자기 신으로 힌두교도 믿고 불교도 부처도 자기 신으로 믿고 예수도 자기 신으로 믿고 좋은 신은 다 믿는 거예요. 그냥 그 중에서 제대로 아다리 잘 걸려가지고 자기를 보호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한답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이 사마리아에 거주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자들이 나와가지고 물 잡아 먹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것을 우리 벗어나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에 신을 섬기는 법이 있는데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물을 갖다 바쳐야 되고 성전에 와야 되고 열심히 갑니다. 가고 또 어디 가죠?
자기 조상 대대로 섬겼던 신 앞에 가가지고 또 그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떤가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지만은 또 돈신 앞에 가가지고 마음을 뺏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외치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부처 사상이 들어올 수도 있고, 불교 사상이 있을 수도 있고, 유교 사상이 있을 수도 있고, 무속 사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신을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붙여버리는 것이지, 정말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한국 사람에게 이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까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사 가면은 날짜 봅니다. 손 봐라, 손 있나 없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자만 놓으면 좋을 사자라고 그래서 피하고. 이게 우리 무속신앙이 이미 우리 몸속에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막 끌리는 거지, 그게. 사주팔자를 보고 싶고, 궁합을 보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안 쫓아내면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사마리아도 망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31절을 볼까요? 구체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해나가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던 그들이 자기 조상들이 섬겼던 신을 우상으로 만들고, 또 자기 자녀들도 그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는 방식으로 자녀를 바치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행위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하죠? 근본적으로 내가 살기 위한 거예요. 사자한테 안 물어뜯기기 위해서. 그러면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찾아온 거 잘못됐나요? 아니죠.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우리는 문제를 주님 앞에 올 때 다 각자 문제 있습니다.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올 수도 있고, 물질이 궁핍해서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올 수도 있고, 진리에 굶주려서 찾아올 수도 있고, 너무 인생이 공허해서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다 필요에 따라서 오지 자기 필요와 상관없이 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오지만은 거기서 뭘 만나야 되나요? 내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분을 만나는 거죠.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내 필요 충족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필요가 충족되면은 땡! 필요 없는 거죠. 기도할 필요도 없고 교회에서 헌신할 필요도 없고 여기에서 죽도록 목숨 바쳐서 나갈 이유도 없습니다. 필요 채워졌는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왔지만 궁극적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야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필요하니까 찾아오는 거죠. 체험을 받지요. 그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 근본적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살게 하신 그분 앞에 가는 거지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 그 이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너의 필요가 뭔지를 다 아신다. 그분은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래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왔다. 좋아. 괜찮아. 채용을 받았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늘 채워주시는 그분께 집중하라.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늘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그분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분은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병도 치유해 주시고 나의 물질의 부족함도 채워주시고 나의 앞길 막힌 것도 열어주시고 진리의 굶주린 나도 진리를 채워주시는 그 모든 것은 그분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저 사자한테 안 물려 죽으려고만 하는 찾아왔다가 거기에 머물러서 사자가 사라지면 도망가는 내 마음대로 이 신도 찾고 저 신도 찾고 내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신 그분께 집중하는 것이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어디가 피난처죠? 야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는 거지요. 이 신앙생활의 핵심, 이건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늘 그분께 집중하는 거죠. 나의 피로만을 채우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다는 것. 피로를 채워줘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피로를 채워주시는 그분께 집중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 따라서 이제 야훼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그분을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제가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 몸부림을 치며 나갈 때 우리 인생의 문제는 풀어집니다. 두 번째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뭐였냐면은 형식만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형식만.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난 하나님만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도 믿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습니다. 자기 신도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상숭배란 게요 큰 거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 늘 하나님과 동동이 놓든지 하나님보다도 먼저 차지한다든지 그런 게 다 우상숭배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서는 뭘 강조하죠? 하나님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면 늘 성서는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놓칩니다. 놓치는 이유는 이렇게 파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뚫어야 되거든요. 로켓들을 발사하고 이 우주로 내보려면은 이 공기층을 성층권을 차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이 우주를 지구를 싸고 있는 이게 공기층이 있잖아요.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웬만큼 속력 내지 않고서는 못 뚫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뚫을 수 있는 힘을 가져야 차고 나가야 우주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를 깊은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감싸는 게 있어요.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내 삶의 영역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차고 나가야 돼요. 기도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흑암에서 이렇게 혼란케 해요. 자꾸 이렇게 이 걱정 저 걱정 저 근심 기도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자꾸 올가맵니다. 그런데 그게 매이면요 그래서 몇 분 하다 끝내요. 못 뚫습니다. 이걸 뚫어내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 말씀 가지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쳐야 돼요. 그래야 뚫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깊은 세계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얕은 물가에서 그냥 몇 명 돌다 갑니다. 그렇게 한평생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 봤어요. 그러면은 그 영적 깊은 세계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럼 뭐만 있을까요? 형식만 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활은 잘해요. 교회 생활은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를 만난 내용이 없습니다. 이건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사마리아에 거주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 사자가 와서 물어 뜯으니까 안 잡혀 먹으려면은 여기서 섬기는 신을 섬기는 방법을 배워야 돼. 배웠습니다.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형식만 남습니다. 한번 보지요. 열왕기하 17장 27절,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야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어떻게 야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이게 뭘까요? 예, 종교 생활하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 마음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사마리아 땅에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그 속에는 뭐가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죄악을 미워하는 거거든. 죄악을 미워하는데 죄악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 이건 다 죄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에 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죄악, 이게 뭔지 어떻게 정합니까? 여러분, 뭐가 죄입니까? 뭐가 여러분 죄악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나요, 기준이? 아니면은 세상의 법인가요? 예, 그 법으로서도 볼 수 있죠.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은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그건 잘 지켜야 됩니다. 세상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나 그걸로 멈추지 말고 성서는 뭘 말하죠? 그 죄의 기준은 성서에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을 해놓은 거죠. 뭐가 죄악인지. 그런데 성경에서 뭐가 죄악인지를 알지 못하고 죄가 뭔지를 어떻게 하나요? 모르죠. 그건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곧 그것은 우상숭배로 빠져들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깊은 세계를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성서를 열어야 됩니다. 몸부림치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인다고 성서 덮지 마세요. 이해하지 못한다고 성경 덮지 마세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눈이 안 보이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눈을 밝혀주실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깨달을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잡힙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의 메시지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속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냥 이렇게 세상 살아왔던 방법대로 삽니다.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뭔지를 실컷 가르쳤더니 하는 짓이 이겁니다. 29절 보세요. 열왕기하 17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그냥 우상숭배를 섬기면서 가는 거죠. 여기 살려면은 여기에서 지배하는 야훼 신이 있는데 그 야훼 신을 섬기는 경외하는 법 이런 건데 그러면서 이제 배우고 그렇게 생활하고 또 자기들이 가져온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또 마음을 빼앗기고 이리 빼앗기고 저리 빼앗기고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거예요. 지금 이 자본주의 국가는 돈이잖아요. 정말 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돈이 우리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힘이에요. 이 만물이지만 힘은 강합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 가다가 넘어지고 패망을 당하는 이유는 다 돈 때문이잖아요. 그이가 그렇습니다. 다 보세요. 교회 문제 일어나는 것도 다 그 문제 때문에 터져요. 물론 이성 문제도 있지만은 그이가 돈 문제로 지금 터집니다. 세상의 문제도 다 쇠고랑을 차는 거 돈 문제잖아요. 강해요. 이게요, 돈을 무시할 문제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돈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냐는 거죠. 우리 삶에 있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 모르시나요? 아십니다. 다 아시잖아요.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미국 땅에 살아보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애들 공부도 못 시키겠고요. 돈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교회 공동체 섬겨 나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자꾸 돈이
내 마음을 빼앗아내는 겁니다. 이걸 영적 전쟁 치셔야 돼. 일상생활인데 뭐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랬어요. 일상생활인데 뭐 이때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자꾸 빼앗기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이 답인데,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의 모든 보화가 있는데, 우리가 그분 전능하심을 믿고 있으면서 내 필요를 그분으로부터 체험받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몸부림이에요. 그래야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보세요. 다 같이 열왕기하 17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야훼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쉽게 말하면은 자기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주의 종을 기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만 축복해 달라고. 이런 일들이 현대에도 지금 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먹고 사는 길이 돈이니까 타협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이 다 하나님한테 패망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은 거죠. 아까 읽었습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야훼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 우리 마음에 결단을 가져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돈도 나의 신으로 섬기고 야훼도 나의 신으로 섬기고 이게 우리 현대인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자칫하면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부분 우리가 못 이겨내면은요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처럼 망해요. 한번 보죠. 왜 그들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요 17장 7절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야훼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결국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끌려갈 때 찾아오는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마리아가 멸망하는 것 보면서 결심해야 합니다. 열왕기 상하를 쭉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하면은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렸던 이 왕들의 역사와 또 남북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 쭉 바라보시면서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렵고 힘든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야훼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상에 놓여있든지 야훼만 섬기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마음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생활에 너무나 돈이 필요한 것 주님도 알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이 돈에 뺏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렇게 미혹하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오직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육체는 강건하게 될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은혜의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손길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